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귀한 말씀을 잘 이렇게 또 봉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봉독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받들 봉자, 읽을 독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읽는다라는 말이 봉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잘한다, 혹은 자녀 교육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세계적으로 자녀 교육과 양육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누가 떠오르죠? 유대인들을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이 시중에 책으로 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질병과 같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질병 뭔지 아시죠? 건강한 사람도 질병이 걸리면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병과 같은 사람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질병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질병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치료제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치료제. 그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약을 이렇게 투약하는 것, 그게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물론 그런 관계가 없지만, 정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일이 발생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치료제와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 치료제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식사와 같은 사람이 있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는 뭐예요? 우리가 늘 평상시에 늘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충족해서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게 식사, 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밥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식사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은 정기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식사와 같은 사람들은 만나면 위로를 얻고, 만나면 기분이 좋고,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쉼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식사와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친구로 사귀어야지, 친구로 만들어야지 너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된다, 이렇게 계속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뭐 우리 부모님들이라고 이런 말 안 합니까?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똑같이 우리 부모들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야,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이 말만 해주지 구체적으로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는 잘 말해주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아주 처세술이 능한 그런 사람들로 잘 알려져 있고,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꼽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좋은 만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누굴까, 그런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결혼을 매칭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얘기를 제가 이제 글로 이렇게 들어보면, 살펴보면 정말 좋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결혼을 나름대로 하려고 할 때 배우자의 조건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배우자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걸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을 나름대로 만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진짜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았더니 이 사람들의 태도와 생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찾아서 결혼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배우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좋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이 잘 밝아져 가지고, 야, 누가 저 질병 같은 사람인지, 누가 치료제 같은 사람인지, 누가 식사 같은 사람인지 잘 똑똑히 분별해야지,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내가 바로 질병과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치료제와 같은 사람, 내가 식사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뭐냐, 눈이 열려져 가지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바로 치료제와 같은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식사와 같은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믿으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누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이거를 분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가 내 스스로 나는 치료제와 같은 사람인지, 그리고 식사와 같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나를 분별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치료제와 같은 사람, 식사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해 주시면서 더불어 주어진 사명,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실 특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21절에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 속에서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뭐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을 살펴보면 조금 어색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풀어서 얘기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이렌의 휘민이라는 거예요. 그 휘민은 인칭대명사입니다. 너희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에이레네가 평화, 평안, 평강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요거를 번역을 하면 너희에게 평화가,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 히브리식으로 뭐라고 인사를 했어요? 샬롬이죠, 샬롬.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으니까 뭐 헬라어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을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당신에게 평화가, 이게 샬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사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사는 처음 만날 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안녕, 또 아랫사람에게는 안녕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윗사람에게는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인사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녕이라는 말이 한자라는 거 아시죠? 안녕이라는 뜻이 뭡니까?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아니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아니 우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전 세계의 공통적인 언어예요. 인사말이 당신에게 평화가 있으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는 당연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당신에게,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제자들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한번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샬롬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처음 만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 얘기를 했어. 얘기를 하다가 또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이게 좀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예수님이 좀 부활하신 다음에 조금 이상해지신 거예요? 그런 것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하고 인사를 한 거는 그저 단순하게 상투적으로, 우리처럼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그냥 단순한 인사말 정도로 샬롬,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하고 말아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 너희들에게 평화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말하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 예수님이 뭔가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이 뭐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상황이 두 가지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문을 꼭 걸어 잠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방에 꼭 문을 걸어 잠고 있는데 그 방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실은 우리의 지금 3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의 이런 출현이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혼으로 오셨구나,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곧 이단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미 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같이 지금 썩어지고 병드는 그런 몸은 아니에요. 부활한 신령한,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새로운 몸을 입어요. 만지면 만져져. 근데 우리가 이런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벽을 통과할 수 없는데,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면 시공을 넘나드는 그런 몸의 구조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완전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의 방에 들어오셨는데, 제자들이 왜 문을 꼭 걸어 잠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해, 무서우니까. 도대체 뭐가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따르는 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어요.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왜? 아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입지요. 또 병든 사람 고쳐주지요. 죽은 사람 살리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몰려드니까 제자들이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사실은 제자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진짜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질,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가 제자로서 함께 했으니 우리가 한 자리씩 하겠지. 그게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도 제자들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우리 스승님이 왕이 되시면 그 다음에 높은 자리는 누가 오를까? 그걸 가지고 제자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다 권력의 자리에 한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아무 저항도 안 하시고 정말 정치범으로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제는 눈이 시퍼래져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세등등했던 제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막 찾고 다녀서 똑같이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꼭 걸어 잠고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너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어? 뭘 걱정하는 거야? 괜찮아, 안심해. 바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평강은 뭘 말하는 겁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 앞길을 알지 못해서 자기의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고 숨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 안심해, 위로하면서 평강을 전해주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심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네요. 너희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부른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이 찬양이 늘 떠오르고 나도 혼자 흥얼거리기도 하고, 제가 어느 분한테 전화를 들었더니 이 전화벨 컬러링이 이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예람 워십이라고 이 부산에서 만들어진 찬양팀이에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예람 워십 찬양팀인데, 예람 워십에서 만들어서 부른 찬양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몇 번 불렀잖아요. 제가 못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아마 이렇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너희 외롭지 않아.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자,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축복하면서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의 폭풍송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송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옆에 사람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내가 당신과 함께 걸어줄게요. 한번 해보세요. 예, 내가 당신과 함께 걸어줄게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어주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또 외로움에 있을 때, 그래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아무도 나를 모르지,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평강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치료제와 같은 사람, 그리고 식사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두 번째는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또 말씀드린 것은 두 번째, 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파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졌을 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였어요? 무슨 일을 하라고? 평화를 만들라고. 근데 여러분, 이 평화가 단순히 그냥 우리 마음속에 조금 좋은 마음을 갖는 것,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평화, 평강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진 관계, 이것을 다시 잇는 것을 성경은 평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화목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되어졌어요, 죄로.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성탄절 때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 평화는 단순히 전쟁 없고 싸움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기 위해서,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도록 나를 보내셨는데, 이제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너희들 안에 먼저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와 평강을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고 70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 집에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그 집안에 평안을 빌어라, 샬롬을 빌어주라. 그건 뭐예요? 단순히 그 집안에 아무 우환이 없고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작은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 집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평화를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파송받은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평화, 평강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나 자신이 먼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화평의 관계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이 평안과 평강을 전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팔복 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평화를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을 것이라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먼저 부어져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기 전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너희 안에 먼저 평강이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강을 만들어 가도록 하시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평강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식사 같은 사람, 치료제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 평강이 있을 때,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바로 식사와 같은 사람, 치료제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아니,
평안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강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 우리의 의지와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럼 어떻게 너희들이 평강을 가지고 평강을 전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22절 말씀이에요. 자,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하늘의 평안과 평강을 누리면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고, 사도 바울도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 곳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서 꼭꼭 숨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주실 성령을 기다려 기도해. 그리고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그들 안에 가득 찬 평강이 넘치게 되어졌고, 그리고서 밖에 문을 열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볼 때마다 와, 치료제와 같은 사람, 식사와 같은 사람,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평안을, 내가 마음을 어떻게 잘 정돈해서 평안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질 때만이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그러면 이 성령님을 어떻게 충만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물론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때 가장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뭐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그리고 신앙을 회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래 믿어.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두 번째, 그래 기도해. 그런데 야, 기도를 꼭 그렇게 모여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돼? 그냥 혼자 그냥 조용히 해도 돼. 야, 성경에도 있잖아. 골방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 근데 꼭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인용하면서 굳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 굳이 뭐 함께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그런 자리를 모이지 않아요. 근데 아세요? 제가 확신컨대,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의 그 평안이 없어질까요? 분주해서요? 바빠서요? 뭐 몸이 안 좋아서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가장 강력하게 임하시느냐? 물론 혼자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오실 수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성경을 보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으로만 주어지는 평안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진짜 참된 평강을 가득 우리 안에 채워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평강의 사람으로, 그리고 식사와 같은 사람으로, 그리고 치료제와 같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 성령님은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저희들은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강으로 세상에 나가서 제자로서 정말 식사와 같은 사람으로, 치료제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회의 통역사가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 최정화 교수라는 분인데 1955년생에 이화여대 프랑스 불어 불문학과를 졸업했는데, 그냥 뭐 사적으로 이렇게 통역하는 사람들은 많았겠죠. 근데 최초로 국제회의, 뭐 대통령이라든지 장관들인데 이렇게 국제회의에 최초로 통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최정화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책을 엄청 많이 써냈어요. 근데 지난 2007년도에 책을 하나 펴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엔젤 아우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아우라가 뭔지 아시죠? 아우라라는 거는 후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 근데 이거를 전 어떤 기운, 기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엔젤 아우라 뭐냐? 엔젤이 뭐예요? 천사잖아요. 그걸 좀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선한 기운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기운. 그러니까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 국제회의를 하기 위해서 통역을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늘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 자기에게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을 만나고 났더니 이 사람들을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 안에서 선한 기운이 나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선한 기운이 뭐냐? 이 사람들의 표정, 이 사람들의 말, 이 사람들의 매너, 이 사람들의 제스처, 이런 거를 보니까 자기를 기분 좋게 해주더라는 거죠. 행복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구나. 왜? 이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가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는 거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제스처와 표정을 하고 이렇게 할까? 이분이 생각해낸 게 뭐냐? 이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있구나. 여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거를 오늘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 안에는 평강의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제어하는 평강의 힘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유로움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다정하게 말이 나오고 부드럽게 말이 나오고 웃은 표정이 나오고 제스처가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 내 안에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도 여유가 없어요. 각박해지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고 자꾸 찌푸리게 되어지고. 왜요? 내 안에 이미 여유가 없거든요. 공간이 없어요. 다정하지 않아요. 말을 하나 해도 날카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여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평강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 평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유예요. 너그러움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평강인데,
그 평강은 다른 말로 여유로움이에요. 너그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볼 때 웃게 되어지고, 볼 때 다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좋게 인사하게 되어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나오는 책들 중에 다정한 사람이 성공한다. 다정한 사람이 성공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여유로움을 주세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안 좋아서 여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 당연히 여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만날 때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찡그리게 되어지고 불편해지게 되어져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식사와 같은 사람, 그리고 치료제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고 싶으셔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좀 여유를 가져라. 그래서 그 여유로움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정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대하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행복할 만한, 저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고 저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식사와 같은 사람, 치료제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삶을 정말 식사와 같이 치료제와 같이 만들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한 1분 정도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서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 평강을 통해서 여유를 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치료제와 같은 사람, 식사와 같은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1분 정도 짧은 시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간증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로 삼아 주셨을 때 이 세상에서 질병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식사와 같은 사람, 그리고 치료제와 같은 사람, 내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져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시간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강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함께 힘써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평안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여유와 너그러움이 있어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이 없이, 성령님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일에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의 삶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평안 가득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그 평강을 가슴에 간직하고 세상 앞에서 여유롭고 너그럽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 자리